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4장 말씀으로 오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깊고 오묘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본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발하시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되살아오기 위해서 치루었어야 될 그 값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장부터 해서 14장까지는 바로 그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또 얼마나 멀리 떠나갔던,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백스토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치루셔야 될 값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들을 인내하셨는지, 이런 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9편의 설교를 진행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를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로 빠지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또 방황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을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혹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살아있는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등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수많은 죄악들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 혹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어야 할 것들만 있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됐다. 그런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될 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과 이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의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없어야 될 것들이 있고 정말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나타나고 또 열매 맺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진실은 외면하고 오직 거짓이 오히려 더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과 별로 별다른 바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룻기에서 본 것처럼 헤세드, 바로 그 헤세드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헤세드는 사라지고 각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만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그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 더 큰 부를 얻는 것, 이런 세상의 지식에만 밝아져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법정에서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피 흘리고 포악하고 이런 것들만 사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신 그런 열매를만 주렁주렁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말할 때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이 쇠퇴하며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가축도
하늘 나는 새들도 심지어 바닷가의 물고기들도 다 쇠락하게 되고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사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쇠락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렇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1차적인 원인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말라. 낮에는 너희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들이 너희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그냥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했을 때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갈등을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 안에 있는 갈등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부딪힘들과 싸움들을 중재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손쓸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도리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고 리더십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낮에는 제사장이, 밤에는 예언자들이 함께 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은 누구이죠? 영적인 중심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만약이라도 제사장들이 영적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 선지자는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견제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되는 제사장들도 넘어졌고 또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적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더 이상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녀를 잊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 넌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심이고 기본적인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 붙잡고 알아가려고 하고 탐구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으니 그로부터 백성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터인데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여로보암이
모든 그런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일반인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근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뿌리도 있습니다. 하나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자신이 해야 될 소임과 그 본분을 다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 율법을 그냥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판단해 줘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뭘 했다고요? 방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눈 감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하니 더 많은 속죄제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물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속죄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할 터인데 그는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속죄제물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더 그에겐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죄를 눈 감아줍니다. 죄를 덮어줍니다. 더 나가서 그 죄를 방조합니다. 왜요?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은 더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백성의 죄나 제사장의 죄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그들의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대신 부끄러움만을 안겨주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와 백성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오히려 더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일반 다를 바가 없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참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모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 제사장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아무리 먹더라도 또 아무리 가지더라도 궁핍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손은 결코 번성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짚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참 지식을 버린 하나님 알기를 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들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참 지식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여러분 뭘 말합니까? 참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나무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다가 그 나무 자기가 깎은 그 나무에다가 자기의 미래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그 지식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참 지식이 결핍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은 양심이 마비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벌하지 못하는 까닭은 너희가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딸들도 너희 며느리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고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죄를 덮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참 정말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 참 많죠. 사람들의 양심을 꺼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죄를 가지고 덮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알기를 버렸으므로 바로 저런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또한 양심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선지자는 방향을 바꿔서 남유다에게 이야기해라. 저 북이스라엘과 교제하면 안 된다. 저들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고, 또 그곳에 엘리야의 선지학교가 있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으로 되었다고요? 우상이 판을 치는 곳, 우상이 그냥 점령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성지순례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 그곳에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다웬은 어디입니까? 베다웬은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 어떤 곳이죠?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났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참으로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은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방조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악 가운데 깨달을 때까지 두고 있으니, 남유다야, 너희 이들의 모습들을 닮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알기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알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그런 해야 할 일들과 또 많은 그런 솔루션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릇되었던 것들이 바른 자리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